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같이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분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충분히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빨리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잘 지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그런 아픔들과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진로가 보이지 않아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염려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보통 원하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저도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셨듯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등장하시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나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독 어떤 집사님 가운데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굉장히 깊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유독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잘 잡으십시오. 레마의 말씀을 잘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은, 가장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호린 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 때도 다음 세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배웠던 찬양, 찬송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도 아는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모호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문제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순종을 넘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들을 믿으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표적은 목적이 뭐냐면 숨은 의도가 있어요. 숨은 의도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나 가정 가서나 기업터나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이 해결됨으로 통하여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녀들은 다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숨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종종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을 칠 때가 있죠. 없군요. 가슴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그냥 눈물만 주르르 그냥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그냥 흐른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에 한계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에요. 가스펠 찬양의 가사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요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유독 2022년도에는 더욱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찬양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할 때 항상 준비된 말씀과 찬양이 많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도 생각났습니다. 당신에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중직자들이 있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서재실에 갔는데요, 서재실에 앉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토닥토닥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참 수고가 많다. 토닥토닥. 잘하고 있다. 토닥토닥. 제가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모두 잘 되고 있다, 토닥토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다, 토닥토닥. 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음성을 그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토닥토닥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한계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 지실 수 있는 그 시간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의 4절의 말씀, 보라,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신의 인생의 한계의 시간에 찾아올 수 있고, 아직 100세가 안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때에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을 얻습니다. 태어납니다. 아직 10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99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동사를 보면 히브리어로 몰라도 되지만 하야 동사인데 이 동사는 뭐냐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몇 주 전에 기도원에 관련돼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그를 사사로 부를 때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오주여 시작.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 힘이 없어요. 저는 약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기도원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자인데요. 제가 어떻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사사기 6장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를 때 이미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큰 용사로 불러 주었습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있으니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을 정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랍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라보셨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라보셨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도원을요 큰 용사로 바라보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 1년 전에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마음교회에 보낸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한계의 시간이 찾아오고 힘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그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내 앞에서 여기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몰라도 되지만 히트 할라크입니다. 이 말은 동행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너는 동행할 때 너는 완전할 것이다. 온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는 그 앞에서 완전하라. 그 전에 말씀 있잖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되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다는 것은 뭐냐면 행동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의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아이가 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돈 1,000원을 받고 편의점에 간 거예요. 편의점에 갔는데 이 돈 1,000원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거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자도 사고 싶고 껌도 사고 싶고,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장난감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장난감도 사고 싶고, 이것을 들었다 놨다 한 것이죠. 제가 아이가 편의점에 가니까 제가 뒤따라 가봤습니다. 제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보았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은 거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짠 나타나서 아들이 7살 때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사주었습니다. 다 사주어도, 그렇게 인심을 써도, 그렇게 보태어줘도, 인심을 써도 10,000원이 안 넘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줘도 10,000원이 안 넘는다는 것이죠. 제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대신 다 돈을 내주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이죠? 나에게는, 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보태주면 되는 겁니다. 보태주는 은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태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어려운 싸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보태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상황만 보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다윗상을 조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상이 4m 10cm입니다. 아주 큰 다윗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쓰레기장에 큰 바위가, 큰 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서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돌로 멋지게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힘들게 돌을 두들기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위 안에는, 여러분,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다 떼내니까 다윗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 바위로 보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있는 다비드 상을 본 것이죠. 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상상력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100명, 200명, 300명, 더 그것을 넘어서 안양시 인구의 1%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같이 함께 봤을 때 10명의 성도들과 같이 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1부 예배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함께 동력하게 하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정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가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세웁니다. 그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책을 기증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인 800파운드를 기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버드가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책을 통하여서, 수백 건의 책을 통하여서, 이 작은 금액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초라한 것만 보이는 그 이유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히트 할라크라는 건데, 동행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행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뭐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를 완전한 자라. 이 단어가 히트 할라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기업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간에 토닥토닥 이야기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 토닥토닥 하나님의 위로와 토닥토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토닥토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겨운 인생의 시간들이 한계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이번 한 주간 주동사 잘합시다.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주동사가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기의 목회 가운데에 두 가지 잘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고 늘 감사했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조치를 취하여 주옵소서, 조치를 취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나하나 때가 되었을 때 다 순적하게 일을 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동사 합시다. 내 앞에서 행하여 히트 할라크 동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기의 인생의 한계가 올 수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동행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 가운데, 기업터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 때와 갈 때는 다르게 하여 주시고 올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왔지만 갈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